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그리고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존재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거, 인간이 자기를 이렇게 거짓으로 꾸미는 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현혹이 됐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의 말에 그렇게 현혹이 됐을까? 왜 그렇게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렇게 걱정 근심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지 못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만들었고 그러한 불만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답을 얻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무능력하지 않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내 욕심을 다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왜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걸 보면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어. 이리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에 너무 빠져 살고 세상 정보에 너무 익숙하면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만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과 하루 종일 세상 뉴스 보는 사람이 같은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게 한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사실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소개할 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할 때가 있죠.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시면 내 눈에 보여봐라 이런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무슨 주머니 속에 하나님 넣어놓고 다니다가 그런 말 하는 사람 눈앞에 그냥 하나님을 딱 펼쳐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진짜 있지? 확인했지? 너 그러니까 내일 가가지고 너 그 사람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고요. 왜 하나님이 영이십니까? 영으로 계실 때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게끔 존재하신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찰 겁니다. 다 하나님만 보일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그래서 얼굴은 저렇게 생겼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어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정반대의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그런데 왜 안 보여?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야.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믿게 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교회 이용해서 욕심 채우려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이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보내신 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만 믿는다, 예수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산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특별히 그래 신은 있겠지, 이 세상을 많은 신은 있을 거라고 뭐 그런 생각은 들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뭐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하고 신이 이 세상에 관여하고, 아예 난 그런 거는 믿지 않아, 신이 있는 거 정도는 믿어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네는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구나. 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의 필요성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된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채워지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천국은 나 죽으면 천국 가야 할 수 있어 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이제는 진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죠. 하지만 그 천국이나 같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이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또 증거.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게 증거고, 또 증거는 우리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게 된 것, 이것도 증거인데, 또 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바로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신 것이, 그것이 증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12절에 또 나오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두 종류, 사도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생명.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고 그 안에는 다 욕심만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욕심이 있는 사람, 탐욕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내 말대로 안 되면 화가 나서 못 견디는 사람, 내 말대로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렇지, 뭐 내 생각대로 돼야 되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맞지, 내가 뭐라고, 오늘 내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섞여서 하나 돼서 나에게 선한 일이 되는 것이지 라는 어떤 그 결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 망할 거예요. 다 망할 겁니다. 그렇게 연연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망할 텐데,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 세상이 망하는 날 같이 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결코 우리 안에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일 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만 있느냐? 갈증만 있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뭘 달라고 합니까? 물 좀 달라고 그러죠. 무슨 뭐 이상한 소설처럼 뭐 사람 지옥에 가면 뭘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무슨 뭐 쥐가 뭐 목을 파먹고 뭐 뱀이 둘둘 감고 이런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헛소리들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뭔 육신이 있어야지 육신이 고통을 줄 거 아닙니까? 지옥은 영이 가는 데잖아요. 육신은 여기 다 죽고 없잖아요. 그 육신이 없는 그 완전한 그 죽음 이후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지옥에 가요. 거기 가서 뭐 때린다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왜 지옥이에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갈증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이 영원한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죠. 이 세상은 두 부류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늘 만족과 행복과 기쁨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들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도 욕심, 오늘도 땅값, 오늘도 어떻게 뭐 집을 몇 개를 사서 뭘 어떻게 해볼까 이 생각이 가득한데 채워져야 말이죠. 도대체 서울의 집값이 얼마까지 올라가면 서울 사람들이 만족을 할까요? 본인들이 5억에 산 집이 지금 2, 30억이 됐는데도 더 올라 이러고 있어요. 왜 이 나라의 집값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2달이 3달이만 걸쳐서 사람들이랑 대화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집값이 안 잡히나? 집값 안 잡힌다고 욕하는 그 인간들 때문에 집값이 안 잡혀요. 얼마나 인간들이 못돼 처먹었는지. 참 답답한 노릇이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이어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무슨 뭐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의 증거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에게 왜 다시 설명하고 있는 줄 알아? 이게 다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기독교인들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다시 설명하고 있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졌다.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교인들도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뭔가 세상의 논리 가운데, 세상의 철학 가운데 자꾸 접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내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복된 자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니까 복된 자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고민을 복된 자리 위에 서 있는 내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얻어야만 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돈 때문에, 자꾸 세상의 어떤 명예와 인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교회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오죠. 나머지 뭐 교회 오는 시간 1시간 빼고 나머지 6일 하고 23시간은 세상에 젖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살지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교회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뭐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잊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자꾸 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엉뚱한 해석을 가지고 와요. 자, 14절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14절 15절 같은 말씀을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해요. 오해하고 싶어서 그냥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다.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뜯어보면 그 얘기가 아닌데 그냥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들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을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준다. 돈이고 땅이고 명예고 다 준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13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다시금 너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로 넘어가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다. 이게 뭐예요? 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담대함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연결되죠. 그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할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거나 기도하면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의 뜻은요 딱 하나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욕심대로 구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은 내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에 걸맞지 못한 모습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못 견뎌 하다가 이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계셨으면 여러분들은 신사참배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다 했을 것 같아요. 손톱 잡아 뽑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누군가 가서 묻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당신은 신사참배를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는 공로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걸 나도 압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죽기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결국에 죽고 맙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사참배를 한 저 사람들의 연약함이 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할 거라는 건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결국에는 신사참배를 했죠. 그리고 자기는 무슨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죽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상 받고 이렇게 했죠.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짓밟고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침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요. 오늘 내가 잊어도,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해서 오늘 두려움에 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이면 하나님 품에 안겨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실 것이다,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라면 그런 생각을 못할 텐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죄의 눈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나는 눈에 공의의 눈을, 공의의 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언제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달려가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을 우리가 닦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 왜 자식들이 어머니를 못 잊어요? 어머니가 똑똑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단한 능력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집에 있는 어머니들은요, 조금 세상 물정도 좀 잘 모르고 맨날 애들 밥이나 먹었느냐고나 물어보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막 똑똑하게 뭘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왜 자식들은, 그 잘난 아버지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왜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도 그렇게 못 잊어버리죠? 어머니 안에 있는 사랑의 눈을 못 잊어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요? 안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너무 똑똑해요. 세상의 지식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맨날 우리는 이렇게 욕을 먹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없어요. 사랑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서 나는 세상을 향해 공의의 눈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자격 없어서 은혜 입은 사람이 마치 그 은혜를 자격을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으니 이게 앞뒤가 맞느냐 말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위하고 계신다.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난 증거가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